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그냥 그 사람 안에서만 머물까요? 아니에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라나고 또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가정비극이죠.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산되는지 그 무서운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장영훈 목사님의 창세기 4장 설교, 죄는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죄라는 게 과연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어떤 존재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죄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 그 경로를 쭉 따라가 볼 겁니다. 모든 건요, 예배라는 아주 신성한 행위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균열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와 책임을 산산주각 내는지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가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발견하고 마침내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살인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두 제물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다시 말해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바쳤어요. 그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믿음의 표현이었죠.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있었느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차이였던 겁니다. 가인의 진짜 문제는 바로 그의 반응에서 터져나옵니다. 자신의 재물이 거절당했을 때 그는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의 예배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나를 인정해달라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마음속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끔찍한 폭력으로 번져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노에 휩싸인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시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건 가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였습니다. 죄는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싸워 다스려야 할 실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통제되지 않은 분노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세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조차 한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전장에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던 가장 친한 친구 클레이투스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말았어요.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 자기 안의 분노라는 단 하나의 적에게 패배해서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죄는 개인의 행동을 넘어서 공동체와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섭니다.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뻔뻔한 반문은 단순한 거짓말 그 이상이에요. 이건 그의 일에 내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라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임, 즉 서로를 돌봐야 할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키는 자, 바로 키퍼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지만 죄는 이 신성한 연결고리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관계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확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욱 깊고 어두워지죠. 하지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희망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진화합니다. 가인 한 사람의 살인으로 시작된 죄가 그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함께 커져나가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6대 손 람에게 이르러서는 죄를 짓고 숨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죄를 노래하며 자랑하는 끔찍한 문화로 변질되고 맙니다. 람에게 이 노래는 죄의 문화가 그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는 77배로 보복당할 것이다. 이제 죄는 부끄러워서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세상인 거죠. 바로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인간이에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람에게 교만함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겸손의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죄악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화려하고 폭력적인 가인의 문명 옆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계보가 조용히 그러나 위대하게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 두 개의 계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길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둔 가인의 길은 교만과 분노, 책임 회피를 거쳐서 결국 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죠. 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에노스의 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죄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은 작은 분노와 이기심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덮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당신은 자기 힘을 믿고 죄를 키워가는 가인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에노스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